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순환 받기 위하여 들어가신 종려 주일이자 이제 순환 주간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십자가에서 주시는 신비한 마음, 십자가에서 주시는 신비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언론에 소개된 한 40대 아내의 사연입니다. 젊을 때 뜨겁게 연애를 해서 결혼에 꼴이 난 이 아내는 어느덧 결혼이 1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첫 7년은 그래도 서로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살았는데 그 다음 7년부터는 이 권태기가 찾아오고 권태기를 넘어 심술기와 오기로 사는 시간들이 계속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전에는 배우자가 조금 아프면 지극정성으로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찡그리고 두통약 먹는 모습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또 그전에는 주차를 하면 먼저 차에 내려서 남편이 주차를 다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팔짱을 끼고 아파트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주차를 한다고 차를 내려주면 곧바로 내려서 문을 쾅 닫고 총총걸음으로 바로 엘리베이터에 가가지고 혼자 올라가고 연락도 안 하고, 또 콧노래 부르면서 상대방이 노래를 부르면서 흥얼흥얼 거리면 시끄럽다고 노래를 팍 꺼버리고, 또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당신 머리숱 많이 줄었다, 배가 왜 자꾸 나오냐 이러면서 은근히 스트레스 주고. 자, 희한한 건 이렇게 지나면서 서로가 이게 없을 때가 되면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잘해줘야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일단 눈앞에 보이면 이렇게 마음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막 기분 나쁘고 그냥 괜히 화가 나고, 그 자기도 모르게 아주 야박하고 드센 아내로 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에 건강을 자신하던 남편이 복통을 갑자기 호소하면서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본 의사가 표정이 심각해지더니 이게 아무래도 암일 가능성이 보이니까 빨리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받으러 이제 날짜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내의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되면 나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싶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암으로 죽으면 슬픈 것도 슬픈 거지만 사실은 이제 충분히 마음껏 사랑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후회가 가득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아내는 베개를 들고 남편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태까지는 기분 나쁘고 흥거리고 꼴보기 싫으면 그냥 밖에 나와서 소파에서 자기도 하고 아이 방에 가서 자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날은 남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서 남편을 꼭 안아주고 울고 흐느적거리면서 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나는 남은 시간에 이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았는데 감사하게도 검사 결과는 음성 판정이 났습니다. 너무 기뻐서 부부가 부둥켜 안고 막 울면서 감사했죠. 지난 20일간 기다리고 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받았던 이 스트레스와 긴장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아주 감사한 감격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날 이제 토요일이 됐습니다. 토요일이 됐는데 언론에서 오늘처럼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니까 외출을 자제하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유 조심해야지 하고 주변을 보니까 남편하고 아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불안해서 전화를 했는데 한참을 기다려서 겨우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당신 미세먼지도 많은데 어디냐 이렇게 물었더니 남편이 갑자기 헉헉거리면서 막 숨을 몰아쉬더니 조금 진정을 시키더니 이제 대답을 합니다. 지금 배드민턴 치고 있는데 왜 걱정 마, 미세먼지는 거의 안 보여, 이러는 거예요. 순간 아내의 혈압이 확 올랐습니다. 그러나 막 속에서 올라오는 거를 꼭 눌러 참고 꽉 참고, 그래도 여태까지 쌓았던 그래도 다짐이 있지 않습니까? 20일간 다짐하고 다짐했던 이거를 꼭 누르면서 이제 쫙 목소리를 깔고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미세먼지는 원래 안 보여. 그게 보이면 미세먼지니?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만 치고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숨을 확확 몰아쉬던 남편이 갑자기 하다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러나?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목소리를 확 바꾸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도대체 넌 내가 즐거운 꼴을 못 보니 왜 하는 일마다 트집이냐? 내가 그렇게 밉냐? 막 이러는 거예요. 20일간 꾹꾹 눌러 참고 다졌던 이 사랑의 댐이 분노의 댐이 본물 터지듯이 빵 터졌습니다. 잘해보려고 노력한 게 순식간에 짓밟힌 느낌이죠. 그래서 막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그렇게 시비 거는데 도사냐?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이게 어깃장을 놓는데 선수다. 막 이러면서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전화해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 살벌한 통화로 인해서 지난 20일간 계속되었던 연애 감정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고민하면서 일기를 쓰다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편과 내가 어떤 식으로 이별하기 전에는 남편과 연애는 불가능한가 보다. 이렇게 일기를 쓰고 이걸 보다가 어느 날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내가 이런 일기를 다 썼네. 그랬더니 남편도 씩 웃더니 퉁명스럽게 하는 말이, 나도 사실 지난번에 당신이 아플 때 그 수술 받을 때 있었잖아. 아내도 몇 년 전에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때 아내가 당신이 수술 안에 들어갔을 때 울면서 속으로 그렇게 진짜 이제 이 여자만을 내가 뜨겁게 후회 없이 사랑하리라 결심을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한다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참 불완전해서요, 나의 이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두면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럽게 더 거칠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죄성이 있는 데다가 또 이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와 아픔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자가치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상처를 받고 아프고 멍이 들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도 모르게 점점 거칠어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조심하지요. 그러나 익숙하고 편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나의 편안함과 동시에 내 속에 감추었던 죄성이 같이 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익숙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잘 알기 때문에 마음에 쓰라린 고통을 느끼며 치유도 잘 안 되고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거칠어지고, 그렇게 거칠어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 사람 차라리 눈에 안 보이면 좋겠다, 꼴도 보기 싫다라는 극단적인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우리 마음을 우리도 제대로 가누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수록 거칠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가 주전 60년 전부터 식민지의 백성들이 반란을 꾀할 때 행했던 공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온몸을 벗기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고통스럽게 탈진하는 죽음을 보여주고, 이렇게 공개 처형을 통해서 감히 누구도 제국에 거역하지 못하도록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잘못한 게 하나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하기 전에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유대인들 앞에서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23장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6조 누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 여기 보면은 빌라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옳도다 하면서 4절에 빌라도가 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렇죠. 죄가 없다 그럽니다. 죄가 없습니다. 23장 14절도 보시면 끝에 보면은 너희가 고발하는 이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23장 15절에도 보시면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그렇게 하여라는 건 죄를 찾지 못하였다는 거죠. 14절에 이 사람 죄를 찾지 못했는데 헤롯도 또한 그렇게 죄를 찾지 못해서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냈고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또 다시 2번 죄가 없다고 확증을 합니다. 그리고 23장 22절에 가면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 죽일 이유가 없다라고 5번이나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극한 반항심과 막 떼창 함성으로 빌라도를 겁박을 해가지고 십자가형을 언도하도록 몰아갔더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는데 유대인들의 부당한 모함으로 십자가를 지게 됐다면 이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억울하고 부당한 죽음입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왜 이런 극단적인 십자가형까지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내 잘못에 비해서 상대방의 반응이나 이 보응이 너무 심하거나 무거우면 흥분하면서 반발을 합니다. 아니, 나는 당신을 조금만 때렸는데 내 이빨을 부러뜨리냐? 이거는 견딜 수가 없다. 조금 그랬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한 건 너무한 게 아니냐?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심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분노하기 쉬운 게 우리의 보통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대우가 내가 생각한 범위를 넘어갈 때 분노하고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억울한 죽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못 박는 저 사람들이 무지해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렵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같으면 아버지, 우리가 저 무식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벼락을 좀 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를 보통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 억울하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도 해서 하여간 이 억울한 걸 이렇게 표출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게다가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 속을 뒤집는 말들을 합니다. 약 올리는 거죠. 사정이 잘 아는 사람이 놀리면 아주 기분이 나쁜데 더 기분 나쁜 건 뭐냐? 사정도 잘 모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리는 거 보고 따라 놀리는 사람, 더 화가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데 동참을 합니다. 35절에 보면 먼저 백성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서서 구경합니다. 이웃집 불난 거 구경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면 쫙 막히는데 보통 막히면 사고가 나서 막히는 것도 있지만 지나가던 차들이 다 멈추고 어떻게 사고가 났나 뚫레뚫레 보면서 가다가 이 차가 많이 막히고 그거 보다가 또 사고도 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경꾼들이 아주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불난 집 구경하듯 찾아오는 거 아주 기분이 나쁘죠. 두 번째는 누가 보느냐? 관리들이 봅니다. 이 관리들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통치자들 아니면 지도자들, 룰러 아니면 리더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관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는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집단 리더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했던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을 포함한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예수님을 놀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 당신이 그리스도면 자기를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고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분명한 메시아라면 그는 오히려 로마 사회를 무력으로 정복하고 유다의 사회에 이스라엘의 참된 자유와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로마 제국을 뒤집고 정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로마 제국에 의해서 가장 끔찍한 처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 주장대로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러면 안 되니까 빨리 어떻게든 자기를 구원해보라고 아주 조롱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꼼짝 못하는 주님을 향하여 놀리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니까 이걸 보던 세 번째 부류 로마의 군병들도 나섭니다.
뭐라 그러냐면 신포도주를 주면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신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포도주는 말 그대로 신맛이 나는 포도주입니다. 포도 식초 같은 아주 신맛이죠. 이거를 물에 타가지고 좀 묽게 만들어가지고 주면 이게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흔히 갈증이 심할 때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포카리 스웨트 한 잔 주고, 그리고 정신이 번쩍 나지 않겠습니까? 포카리 스웨트 먹으면. 그리고 나서 정신 번쩍 차리고 너 자신을 한번 구해보라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5절에 보면 관리들이 비웃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군인들이 조롱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36절에 희롱한다. 자, 이 비웃는다, 희롱한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시제로 보면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라는 건 동작이 완료된 게 아니라 미완료,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요하게 계속해서 괴롭히고 조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한두 번 이런 얘기를 들어도 마음이 어려운데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조롱을 퍼부어대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39절에 보면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강도마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자, 여기서도 보면 이 행악자가 비방하여 이르되, 비방하다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달린 강도도, 아니 같이 죽어가는 마당에 위로는 하지 못할 망정 막 입을 열어서 비난을 하고 저주를 쏟아붓는 거예요. 진짜 옆에 있는데 같은 처지인데 막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한 대 쥐어받고 싶습니다. 정말 아주 고약한 사람이죠. 아니, 별 관계도 없는 이 강도가 왜 이렇게 한이 맺혀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강도가 셀로딘, 다른 말로 하면 열심당에 속한 유대민족의 독립을 위해 활동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이 잡힐 때 바라바가 대신 이제 죽으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랬죠. 이 바라바는 누구냐면 강도이면서 유대민족의 독립을 위해 활동했던 셀로딘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라바가 만약에 죽는다면 바라바와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던 두 죄인이 예수님 좌우 옆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비방하는 사람은 누구냐?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로마에 관계된 고관들을 죽이고 붙잡혔던 정치적 혁명을 일으키다가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를 완전히 이제 뒤엎고 승리를 가져다 줄 걸로 생각하고 자신의 활동이 메시아의 임재를 앞당긴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나는 죽지만, 아니 메시아라고 해서 이 유대 땅에 왔던 이 사람도 이렇게 같이 죽나?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만약에 메시아면 좀 자기 자신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서 이 나라를 똑바로 좀 세워보도록 하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실망만이 아니라 정치적 이데올로기, 그리고 사회적 이데올로기,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함께 결합해서 예수님을 비방한다. 이게 워낙 강해서 한두 마디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고래고래 욕설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면 사실 예수님이 정말 막 우리 같으면 그만, 그리고 막 소리를 꽥 지르든지요, 막 인상 팍 쓰고 막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너 한 번 더 그럼 내가 십자가에 내려가서 자, 네 십자가 쓰러뜨린다고 하든지.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막 참다 막 이런 분노가 끌어오면 우리 잠재 능력이 발휘되죠. 십자가 그냥 확 이렇게 빼가지고 뭐 확 던져서 정수리에 팍 꽂히게 그렇게라도 복수를 해야 마음이 시원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극심한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 가능할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닐까? 그런데 아주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그들의 반발을 사서 막 돌을 맞아 죽어갈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영안이 열리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늘이 열린 것을 내가 본다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같으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못된 짓을 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하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무나 이 마음을 품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절대 우리를 조롱하고 깊은 상처를 주고 모함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복수하려고 그러죠. 용서는 제정신으로 하기 어려운 겁니다. 제정신으로 용서를 빌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용서하기도 어렵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인색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온갖 모욕과 조롱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악함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들의 악을 대신 지고 그들의 악을 대신하여 자신이 저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 제물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가고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저들의 악함을 온몸으로 받으시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지금 내가 지고 있으니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런 조롱을 온몸으로 받음으로써 예수님은 메시아의 참된 모습, 그러니까 로마를 정복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의 사명을 성취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메시아는 정복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유의 깊게 보면 아주 이 본문이 생생하게 이 고난받는 메시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과 시편 22편 등을 드러내는데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좌우에 강도들과 함께 죽으시죠. 이 나쁜 악한 사람들과 동료로 취급되는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누가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아멘. 자,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예수님은 지금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으로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 여기 37절에 기록된 바 다음에 기억이라고 돼 있죠. 기억 밑에 보면 이사야 53장 12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이사야 53장 12절이 어떤 메시아의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1033쪽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예수님이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한다고 그러죠. 이게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는 장면을 반영합니다.
또 여기 보면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러죠. 이게 바로 악인들과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누가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끝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의로운 고난과 조롱을 받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 것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53장에 말씀하는 메시아의 모습인데, 이런 메시아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을 보면 이 메시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절,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이게 바로 진정한 메시아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메시아, 우리를 위하여 찔리고 상하고 채찍 맞는 메시아, 바로 그 모습이 메시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모습, 그리고 백성들이 조롱하는 모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편 22편을 반영하는, 성취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시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셔서 시편 22편입니다. 구약 성경 816쪽, 816쪽입니다. 시편 22편 816쪽 여기 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7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예수님이 조롱받는 이 모습을 미리 얘기를 한 겁니다. 뒤로 넘어가서 18절에 보면 내 옷을 내 겉옷을 나누며 저들이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고난과 조롱이 십자가를 지는 더 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있다라는 걸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사건이, 다시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4절로 오시면 여기부터 나타나는, 44절부터 나타나는 온 땅이 어둡게 되는 사건입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아멘. 자, 여기 보면 때가 제6시쯤 됐다 그랬죠. 6시는 이스라엘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 12시입니다. 12시는 유대 절기에 따르면 6월절 양을 잡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양을 잡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생명의 대가를 치르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는 거죠.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는 건 뭐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온 세상이 캄캄해집니다.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어두컴컴하게 되는 사건,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는 사건을 묘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게 됐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두워진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제물로 받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에 내릴 진노와 분노를 쏟아 붓는 시간이 시작됐다는 것. 그 시간이 정점에 이르는 최고의 클라이막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이 45절에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찢어지더라라는 말, 에스키스테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라는 건 뭐냐? 보통 우리가 수동태면은 누구누구에 의해 찢어지더라, 그거를 생략하거든요. 뭐 영어에도 수동태 다음에 by가 나와서 주어가 by 뒤로 가고 뭐 그런 거 옛날에 배우셨죠. 그 by 뒤에 있는 옆에 그 수동태의 주체, 주어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통은 생략이 됩니다. 여기서도 누가 찢었는지가 생략되는데 그 주체는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보이지 않게 은밀히 역사하시는 그 손길, 이걸 나타내는 표현을 divine passive,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상의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극렬하게 쏟아지는 캄캄한 그 시간의 클라이막스에 성수의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성수의 휘장을 찢어버렸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성전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성전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전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성소를 휘장을 지나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성소에 담대히 나아가는 역사, 하나님의 임재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펼쳐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이 모든 조롱과 비난을 지고 거기까지 갈 때 주님의 극한 임재 앞에서 아주 극한 고난과 심판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이 마침내 성전의 휘장을 찢어주시며 문제를 해결하시며 그가 당한 의로운 죽음에 대한 보상을 공의롭게 다시 보상해 주시는 그 보상의 사건이 뭐냐?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의롭다라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건이죠.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이 진정한 의인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1편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나의 영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예수님이 맨 끝에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나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성전이 찢어지고 난 클라이막스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 내 생명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탁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겟세마네 때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였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용서의 마음, 또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바로 이 십자가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 제가 청년 때부터 알던 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지역에 사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에요. 가정이 이러다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뭐 이거도 저거도 안 하고 뭐 박살이 나게 생겼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자매는 거의 미치기 전이었습니다. 말하는 게 제정신이 아니어서 거의 미칠 지경까지 갔어요. 느낌에 이거 조금 더 가면 자살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너무너무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 저도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근데 일주일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통화를 해보니까 마음이 아주 평안해졌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황이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 이 악의 이게 계속 막 집요하게 그 가정을 막 망가뜨리는 겁니다. 저도 안타까워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목사님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뭐냐고 그랬더니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면서 기도를 했더니 여건과 환경을 보면 거의 미쳐야 되는데
이거를 초월하는 놀라운 평강이 자기 마음을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켜주는 마음을 통해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또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이를 위해 기도했더니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딱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울 사람이 아닌데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인가요? 제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 우리 마음으로는 이게 안 나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깊이 들어가서 그분을 바라보며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십자가에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갖고 이 자매는 그 극심한 고난의 폭풍을 지나갔습니다. 100% 다 통과한 거 아닙니다. 아직 통과 중입니다. 근데 모든 걸 주께 맡기며 평안하게, 자기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자기도 보통 사람 같으면, 옛날 같으면 이미 난리치고 뭐 도망가든지 죽든지 어디서 떨어져 죽든지 뭐 그랬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십자가를 붙들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걸 맡기며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가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마음에 놀라운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의 클라이막스에 우리의 문제의 휘장을 찢어버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찢어버리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가 특별할 때만 져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 교회만 와서 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 올 때는 천사인데 교회 바깥 나가면 이상한 악마가 되는 거예요. 괴물이. 여러분, 이거 날마다 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막 버거워서 자꾸 집어 던지려고 그래요.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미워져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막 싫어져요. 그리고 내 마음이 거칠어져요. 이거 내 힘으로 이게 추스려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리라라는 결단과 기도와 주님께 아뢰는 간구가 우리에게 응답될 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순환당하신 순환 주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바라봄으로 주여 이 놀랍고 신비한 주님의 마음을 나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마음이 거칠고 완악하지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 모든 풍랑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내 고난의 한 극심한 한가운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주셔서 나의 혈기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져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